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적대되어진 가장 대적자가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육신과 같은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혔을 때에 우리 신앙의 내용들이 참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크리스찬하고 소망은 순례의 길을 이렇게 해 가는데요. 여러분, 이제 참 고되고 어려운 과정들을 밟아가는 중에 약간의 이렇게 쉼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행복함을 주는 것이죠. 광야와 사막을 걷는 사람에게 있어서 해를 잠시라도 가릴 수 있는 그늘이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피할 곳이 없는 강렬하게 내리쬐는 태양빛을 피할 수 없는 곳에서 그 조그만 그늘이라도 가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를 우린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조금의 물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크리스천과 소망이 은광을 지나가지고 계속적으로 행해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고되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힘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두질 않으세요. 어느 정도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하세요? 그 모든 고달픔과 힘듦을 다시금 이렇게 이겨갈 수 있는 회복됨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여행에서 정말로 피곤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은광을 무사히 지나가고 있는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제 시원한 강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가섭니다. 시원한 강. 다윗은 이 강을 하나님의 강이라 이렇게 말을 했고, 사도 요한은 생명수의 강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65편 9절에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물로 채우신 시원한 은혜를 누렸던 경험이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있는 모양새입니까?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는 풍경입니다. 거기에 생명수의 강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생명수의 강은 사실은 우리가 요새 창세기를 보자면 창세기의 에덴에서 발원하여 시작되는 네 강줄기를 우리가 또 같이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순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좋은 환경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강둑에서 눕기도 하고 거기서 신나게 거닐기도 하고 시원한 물을 마음껏 마시기도 하고 그러한 쉼을 통해서 지친 영혼이 생동감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명수 강가의 설명을 보았던 것처럼 그 주변에는 나무들이, 푸르른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그 열매는 너무 맛있고 그 잎사귀들이 약으로 사용되어서 이 순례자들은 과식하거나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잎사귀를 약으로 사용해가지고 먹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들은 1년 내내 푸르고 아름다운 백합화들이 거기에 사방에 널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가 나를 푸른 풀장의 풀밭에 두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순례자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순례자들은 그 환경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즐겁게 놀고 거닐고 하는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순례자의 여정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냥 힘들게만, 마냥 어렵게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고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밟아왔다는 것을 하나님은 더 잘 알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쓰러지지 않도록, 지루하고 정말 피곤하고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막 헤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정한 시기가 되었을 때에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하세요.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하세요.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감격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이전에도 들었던 말씀인데 정말 평범해 보이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말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부흥의 역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거예요. 평상시처럼 기도했어요. 어떨 땐 중언부언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졸다가 집에 가기도 했는데, 오늘도 그럴 것 같은 마음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간절한 소원을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도록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쏟아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들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또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려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그냥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몇 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는데 조금도 지루하지 않고 조금도 졸립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 시간이 너무 짧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해 본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뭔지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의 그 삶의 내용들은 세상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것을 눈요기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영 안에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면서 그것으로 만족해요.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철저히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신앙적으로 침체되고 메마르고 했을 때는 기도조차 나오지도 못하고 찬송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조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시간이든지 그냥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계속 고백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흥얼흥얼 하는데 보니까 유행가가 아니라 뭐예요? 찬송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방식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켜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부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부흥.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안식, 그리고 이러한 쉼, 그리고 이러한 어떤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그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 힘듦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밟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요, 행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마냥 삶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을 정도예요. 매일 여행하는 사람들은 여행의 감격이 크게 있을까요? 여행의 감격이 크게 없어요. 정말로 분주하게 성실하게 자기 삶을 떠나지 못하고 정말로 어렵게 그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느 한 특정한 시간이 주어져서 여행을 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으로 다가올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영적으로 갈등하기도 하시고 영적으로 힘들게 하는 일들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지치고 메말라 버려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두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농도가 지나면 지날수록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주시죠.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진하게 또 깨닫게 해 주시죠. 여러분, 이러한 삶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메마름으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고난의 계속됨도 아니고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들이 그 좋은 자리에만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아직 여행이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순례의 길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를 두고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길을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강하고 길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계속 분리가 되는데 강에서 길이 점점 어떻게 돼요? 멀어져 가고 있다고 그래요. 강에서 길이 점점 멀어져. 여러분, 정말 나로 하여금 쉼을 얻게 하고 안식하게 하고 정말 행복하게 해줬던 그것이 점점 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고 하면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좋지 않죠. 아쉽고, 그리고 그 좋은 환경 속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멀어져 가면서 그 환경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모습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젠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발을 신고 이렇게 살다 보면 돌멩이 작은 거 하나가 신발 속에 들어가도 그게 얼마나 걸리적거리고 우리를 귀찮게 하는지 신경 쓰이게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그렇지 못한 환경으로 작은 돌멩이 하나가 우리의 삶에 딱 다가왔을 때만 해도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쉬운 길을 찾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았는데 점점 또 안 좋아지고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크리스찬과 소망의 모습 속에 이런 표현을 해요. 발이 아팠다고 그래요. 발이 아팠다. 그러니까 좋은 길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좋은 길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지난번에 누렸던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가다 보니까 그의 앞에 왼쪽에 초원이 있어요. 초원이. 그리고 그 초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오솔길이 있는데 그곳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두 순례자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가야 할 길에서 약간 샛길이 생겨났는데 거기에는 아주 좋은 초장의 그런 모습이었던, 그런 조건적으로 참 보기 좋은 그런 길이 보였어요. 그래서 글로 가자고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쉬운 길이 있습니다. 소망이요, 빨리 함께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소망은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찝찝함이 있었어요. 이게 가도 되는 건가? 이 길이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강하게 설득을 하고 하니까 소망이 크리스찬의 말을 따라서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초원의 오솔길로 가다 보니까 앞에 있을 때 발이 아팠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이제 발이 아프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한 사람이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헛된 확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헛된 확신. 그 헛된 확신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물어요. 지금 이 오솔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천성문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성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이 헛된 확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왜요? 자기가 선택한 길이 맞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 말이 맞죠? 우리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염려할 것 없어요. 우리는 길을 잘 들어선 것 같아요.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밤이 되기 시작했어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앞에 가던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났을까요? 이사야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헛된 확신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헛된 확신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헛된 확신조차 그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깊은 웅덩이에 빠져버렸어요. 깊은 웅덩이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웅덩이에 이 헛된 확신이 빠져버렸을 때 그냥 웅덩이에 그냥 빠지는데 그냥 조용히 빠졌겠습니까? 하면서 비명은 질렀을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크리스찬하고 소망이 듣게 된 거죠. 그 소리를 듣자마자 헛된 확신이야 하고 막 불렀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왜요? 헛된 확신은 이미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몸이 산상조각 났다고 철로역정에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 깊은 웅덩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깊은 웅덩이는 그 순례의 길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웅덩이였어요. 거짓된 자들, 가짜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웅덩이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런데 헛된 확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가 그 길로 걸어가면 천성문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짓된 확신에 사로잡혀서 그냥 앞으로 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웅덩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 새끼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크리스찬과 소망이 새끼를 선택한 이유, 크리스찬이 소망을 설득시킬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쉬운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쉬운 길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철로 역정을 읽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철로 역정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그 뭐냐면 쉬운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길로 가지 말라.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편한 길로 가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멸망으로 간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웅덩이에 빠진다.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철로 역정에서 계속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것, 편한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는 것, 이거는 뭐예요? 영적 해이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해이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영적 해이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각자가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생각했을 때의 편한 길, 내가 판단했을 때 쉬운 길, 그리고 눈에 보기에 좋은 길, 이런 것을 선택하죠. 영적인 게으름이요, 영적인 해이함이에요. 해이함.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우리가 읽었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그 과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생명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죠. 평안을 주셔요. 그런데 육적인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순간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요. 한순간 편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끝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후회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병으로 부름 받았다고 성경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군대에 들어가는 군인이 훈련을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훈련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내가 군대에 들어온 하나님의 병사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훈련이 내게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야죠. 그런데 훈련이 편한 게 있어요? 훈련은 편한 게 없어요. 여러분, 시험이 쉬운 게 있습니까? 쉬운 시험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하셔서 그럴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보면 시험은 다 어렵더라고요. 쪽지 시험을 보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나 다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그 육상 선수 중에 중학생
학생 때,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2학년인가 3학년 때 중등부 그 신기록을 깨가지고요, 29년 만에 신기록을 깨고 또 대회마다 나와가지고 우승을 하는 학생이 한 명 있어요. 양예빈이라고.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유재석 씨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훈련은 어쩔 수 없이 힘든 것입니다. 훈련이 힘들지 않으면 훈련이 아니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훈련이 힘들지 않으면 훈련이 아니죠. 훈련은 원래 힘든 거니까 그걸 잘 감당해서 끝날에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이루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목표입니다. 내가 만약에 훈련이 힘들어서 포기하면 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훈련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임할 것입니다 하는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학교 3학년인데도 그거 알잖아요. 예? 훈련은 당연히 힘든 게 훈련이지, 훈련이 쉬운 거 봤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고 행복한 길로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 공동체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훈련은 감당해 내셔야 돼요. 예. 그것이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한순간에도 때려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 훈련 뒤에 찾아오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힘껏 걸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편한 것만 추구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 잘못 생각이에요. 각오를 하셔야 돼요. 각오. 성도는 훈련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 여러분, 지금 크리스찬과 이 소망이 또 잘못했던 게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소망이 찝찝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그 길을 가는 게 맞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거짓 확신에게 물어야 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크리스천과 소망이 그 길에 들어서 가지고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헛된 확신에게 물으니까 당연히 헛된 확신은 여기가 옳은 길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보세요. 술집에 가가지고 술 마시는 사람들한테 술 먹지 말아야 될까요? 마셔야 될까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마시라고 하겠죠. 화투장에 가가지고 화투 치는 사람한테 도박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해야 된다고 해줘. 해도 된다고 하죠. 여러분, 물을 사람한테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되는 그러한 삶의 내용들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거 묻지 않아요.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환경적으로 모든 조건이 다 맞아떨어진다고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쭉 가는 가운데 뭐 하나하나가 너무 잘 맞아떨어져. 환경적으로 모든 게 다 내가 원하던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막 이루어져요. 아,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이런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인간적인 마음의 욕심이 채워져서 내가 흡족히 여겨져 있는 방식으로 모든 일들이 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냐 진짜냐를 구분할 때 항상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 그렇다고 합니까? 그의 호흡은 코에 있어요. 호흡은 코에 있어요. 샘할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숨을 몇 번이나 쉬었어요? 코로. 예? 세신 분 있으세요? 세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숨을 얼마나 많이 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수가 아무리 많은들 하나님께서 너 이제 와라 그러면 그냥 내려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수가 엄청난 수를 맥인들 하나님께서 그만 숨 쉬고 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환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잠언 2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우이골된 발 같으니라. 진실하지 못한 사람에게 의뢰하는 것 자체가 부러진 이, 우이골된 발과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씹으면 씹을수록, 걸으면 걸을수록 통증이 더 크면 크지 줄어들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의 좋은 동력자가 있다는 게 복이에요. 함께 하나님 앞에 물어봐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믿음의 동지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제가 중고등부 부모님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만나서 신방하고 또 그 아이들에게 떡볶이 뭐 먹을 것도 사주고 격려해주고 아이들이 참 힘을 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선생님들 참 애쓰고 수고한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본인도 이렇게 도전이 되더라고,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그 영혼이 바른 길로 가도록 거짓 확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에서 참 선생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교사들, 저는 목사로서 참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의 내용들을 보실 때에 영적인 해이함이 나만 망치는 게 아니라 또 누구를 망쳐요? 다른 사람까지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살아나면 또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해이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주저한다면 그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는 코로나 이 시대에 교회에서 전도도 하기 어렵고
복음 증거 사역을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놓고 보면 지역 전체가 재개발에다가 또 저희 교회도 같이 포함돼서 그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을 둘러봐도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떠나고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지역들이 지금 다 공사 중이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좀 어떻게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또 섬겨갈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돼요. 그냥 이대로만 있으면 우리 스스로도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다운되고 가라앉고 침체되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그럼 복음에 대한 열망도 자꾸 사그러들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섬길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던 비전,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당해 본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예를 들면요, 영경지구가 이렇게 새롭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쪽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세워져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은혜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러면서도 한편에 우리의 어떤 영적인 어떤 연약함 때문에 우리들의 지금의 현실 속에서 보면 이전에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삶의 모습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영적으로 해이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도 있어요. 과연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진행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세워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함께 움직이면서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어떤 신앙의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꾸 쉬운 길, 편한 길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진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진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믿음의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또 한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지금 크리스찬의 말을 듣고 소망이 마음이 찜찜했지만 같이 따라와가지고 그 길을 걷고 가는데 이 길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이거 잘못 왔구나 라고 하는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하고 막 물이 차올라가지고 길을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경험하니까 소망은 막 신음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게 옳았는데 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후회감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내가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고, 그런 말밖에 더 하겠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나? 내가 이럴 줄 몰랐지. 소망이 그거에 대해서 크리스찬에게 또 얘기해요. 내가 당신한테 정말 걱정스럽게 부드럽게 설명을 했는데 당신이 내 경고를 듣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당신이 연장자이기 때문에 내가 조심스럽게 표현을 했는데 당신이
강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내가 여기에 이렇게 함께 오게 되었노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가 다투는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책임 추궁하는 문제들이 되잖아요. 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도 몰랐어. 나도 힘들어. 너만 그렇게 잘났냐?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랬냐? 뭐 하고 서로 옥신각신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크리스천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착한 형제요 라고 이야기해요. 착한 형제요, 내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진정으로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해요. 그러니까 소망이 오히려 크리스천을 위로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우리에겐 더 좋은 일들이 생겨날 겁니다. 하면서 서로 격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가 어서 빨리 돌아갑시다 그래요. 여기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고 빨리 돌아갑시다. 여러분, 지금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이러한 내용들은 뭐냐면 이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를 이 모든 세계, 피조 세계를 동원하여서, 이 자연 현상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당장에 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하니까, 그리고 물이 차오르니까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빨리 다시 돌아가야 돼. 그 자리는 아니야. 그 길은 아니야. 하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야, 넌 그거 아니다 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야, 너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아. 이 길은 아니야. 너 잘못 왔어. 빨리 돌이켜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천둥 번개가 일고 그리고 막 비가 쏟아져 내리고 물이 차오르는 그러한 삶의 현실을 경험해서 막 헐떡거리게 하는, 신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케 하죠.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 막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말 못하는 나귀까지 말을 하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죠. 누굽니까? 발람. 그죠? 발락에 의해서 고용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데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니까 자꾸 그 길을 가려고 하나님께 또 물어요.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 주시는데 그게 사실은 허용해 주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있는데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데 이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계속 나귀를 몰아세웠죠. 그러니까 나귀가 계속 주저하고 안 가고 하니까 나귀를 막 때렸어요 또. 나귀가 입을 열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행했다고 나를 이렇게 때립니까? 하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넌 나귀 아니었으면 넌 벌써 죽었어. 나귀가 막아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한 나귀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발람처럼 깨닫질 못한다는 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실수한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서로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그 사람의 성숙함이 설명되는 거죠. 아무런 일이 있을 때 아무리 성숙한 척을 한들 성숙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에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의 성숙함이 나오죠. 그의 성숙함이.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과 소망의 관계 속에서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돌아갑시다. 그럴 때 소망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당신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함을 입고 마음이 지금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앞서지 마십시오. 내가 앞서겠습니다. 그래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철로역정을 읽어가시면서 소망이 내가 앞서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너 지금까지 한 짓이 다 잘못됐잖아. 그러니까 넌 믿을 수 없어. 내가 이제 앞장설게.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이 과정 속에서 경험하게 된 많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너무나도 지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그 앞에 서서 자기들이 돌아가야 할 그 길을 개척해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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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짐을 서로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이 성취되는 거예요. 사랑이 성취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랑을 구하지만 사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라고 하는 짐을 짊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개인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우리 가정이 져야 하는 십자가, 교회 공동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나는 거기서 좀 빠져봐야지, 나는 좀 거기서 피하고 싶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물이 차가지고 그 길을 거꾸로 돌이킨다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감당하고 해내야 하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여라도 잘못된 길에 서 있습니까? 샛길로 빠져가지고 조금 편해져 보겠다고 그 길을 딛고 왔는데 이거 영 아닌 길로 와서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순례의 여정 속에 이들이 보여줬던 신앙의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고 이러한 처지에 놓였을 때 이들이 선택했던 지혜로운 방식들을 우리의 삶에 간직하고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순례의 길을 아름답고 또 영광스럽게 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